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지옥의 세력, 이 모든 세력을 파괴하고 사로잡고 강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난 그러한 생명의 나타남이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 이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참 생명인 부활을 얻고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며 그 생명을 세상의 빛처럼 지금 들고 있는 촛불처럼 불밝히고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방송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자가 어떤 힘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참 생명, 부활 생명의 이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 같은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늘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촛불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께서 베다니에서 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가까이 다가갑니다. 입이 무성해가지고 뭐가 있을 것처럼 보여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뿌리채 마르게 됩니다. 이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화과나무 저주한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 살아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고도 남으리라라는 이런 기도의 위력을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소롭고 우습고 뭐가 막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나 그럴 겁니다. 세상은 군대의 힘, 돈의 힘, 칼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휘두르는 곳인데 기도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도 안 보이고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힘을 발휘하고 이게 뭔지 이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율법을 받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그 자녀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큰 이 열매를 맺는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세상에서 휘두르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고 성령의 능력도 무기고,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하려면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서 이 빛을,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깨달음과 다짐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이 기도가 밤새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죄는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압박감, 맞고 그 능멸을 당하고 못 박혀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압박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데,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안 죽이고 죽인다 엎어놓고 안 죽이고 그 고통 안 당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꼭 아들이 죄값으로 두들겨 맞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려야만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죄값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지만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여러분 문제가 위중하고 어렵고 힘들 때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아버지 얼마나 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압박, 그 두려움, 떨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 고통, 두려움, 압박, 그 모든 견뎌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 며칠이 아니고 뭐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우리를 맡기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어떤 두려움, 긴장, 떨림, 인간적인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영혼이 들어가는 기도를 이렇게 힘을 다해서 드렸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제자들을 아서 보게 되죠. 제자들을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같이 기도를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무거움을 앞에 놓고 밤을 새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영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사안의 심각함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곧 시험에 들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전부 시험에 듭니다. 무섭고 두렵고 이 앞에 따랐던 주님이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기도의 위력,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큰 일을 이룬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큰 일, 그 십자가 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적인 재판 받고 그리고 이방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형원들을 받고 두들겨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능멸과 모욕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성문 밖 골고다에 못 박혀 저주 속에 버림을 받게 될 때 이 모든 여정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김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는 저주의 이 고통의 이 능욕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밤새 드린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교회의 재건축 문제, 뜻하지 않는 인생의 중병에 걸렸다라는 선언, 어떤 사업을 갑자기 실패하고 망해버려서 허망해지고 그럴 때, 빛의 독촉을 받고 그럴 때 궁지에 몰리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지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떤 시험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올 줄 모르는데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는 기도를 아니하게 되면 현장에서 힘들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놓게 되면 그 시험이 와도 그걸 능히 견디며 또 뚫고 나가는
이런 용명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독 문제도 사실은 기도 안에서 그걸 이기지 못한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이 땀을 흘리고 영혼이 피를 흘리는 듯한 이 기도를 목숨을 내걸고 하게 되면 이런저런 유혹이 올지라도 등이 맞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그걸 물리치고 거절하면서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 기도로 말미암아서 능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옮겨버리는 이 큰 일을 이루시잖아요. 기도를 통해 큰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고도 남는 이런 역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정오 12시부터 하늘에서 빛이, 태양빛이 꺼지면서 어둠이 임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악의 세력이 진리의 빛을 끄고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캄캄한 흑암의 세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빛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죠. 그때 오후 3시경에 가까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 십자가에서 지금 메시아가 못 박혔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다. 군중들은 지금 메시아를 못 받고 네가 메시아냐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비웃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야유 멸시 조롱이 쏟아지는 속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한편의 강도에게 임해요. 한편의 강도는 강팍해지는 반면 한편의 강도는 은혜가 만져서 부드러워지고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 한편에 살인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못 박혀 저주 속에 조롱과 멸시 속에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통해 죽어가던 강도,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오만하게 목을 들고 있었던 그 강도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강도를, 살인범을, 저 속에 떨어지는 자를 건져 올리는, 구원해 내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중한 그 고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를 통해 가장 큰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야말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 무기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준 생명, 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 생명을 기도를 통해 불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지도자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가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로 이렇게 스코틀랜드를 개혁시킨 이러한 선구자인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될 때 영국의 피에 메리 여왕이 개혁교도들을 학살하라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스코틀랜드 이 교인들이 메리 여왕에게 피에 메리라고 할 정도로 이 칼을 휘두른 피에 메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밤을 새서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이 새자 이 개혁교도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철회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메리 여왕이 갑자기 아프게 돼요. 갑자기 아프게 되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이 피해 여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므로 이 개혁교도들을 학살하러 있던 이 학살 명령이 철회되게 되죠. 죽어가면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죠.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이 군대의 힘보다 더 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군대, 영국을 호령했던 그 군대 명령만 떨어지면 척살하는 이러한 이 군대의 위력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했어요. 피해 여왕 메리의 이 명령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기도를 통해 옮겨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옮긴 겁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하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세계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전에 계신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믿는 자 안에 부활 생명으로 빛으로 하늘의 참 생명이 빛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빛이에요. 이 믿는 자 안에 부활 생명으로 와 계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는 약속대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를 찬양을 하나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멀리 가고 이런 것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론적은 아는데 믿음에 믿고 원리도 알고 있는데 기도 안 해서
대적할 힘을 잃고 시험 들어 이렇게 비틀대며 나가게 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문제를 놓고, 교회 문제 놓고, 세상 문제, 나라 문제, 이 가정 문제, 이런저런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큰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도 남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명령, 우리에게 있는 걱정, 우리에게 있는 난감함, 우리에게 있는 무력감, 우리에게 있는 힘든 문제, 주님 해도 안 되는 중독 문제, 전도 문제, 사람들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문제, 주여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 그때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을 육체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함 속에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주로 함께 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주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한다, 주님이 우리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사망의 터널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할지라도 평강을 얻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고 사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하지만 되지 않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놓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붓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밤을 새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 재건축 문제도 주께 맡깁니다. 땅도 주께서 허락하실 때, 재정도 허락하실 때, 편한 공간 아이디어도 허락하실 때, 지금 물가도 오르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이러한 상황, 재건축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니 이거 정말 막막할 뿐이에요. 어찌 될 수 있습니까? 막막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주께서 오병이어 이 어린아이가 내는 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그 능력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이 재정 상황 속에서 힘껏 우리가 드리면, 기도하며 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산을 옮겨버리시는 주님, 십자가로 죽음의 저주를 옮겨버리시는 주님, 죽어가는 그 강도가 마지막에 변화돼서 돌아오게 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마지막에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전도, 여전히 그들을 돕고 여전히 기도하고, 주님 어제도 만났던 사람 감동기에 세우시고, 주여 김성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김종관 이들이 김혜순 공병이 주동의 강일자 김행준 별이 안분성 예림 건강한 조원자, 주여 이러한 우리들과 함께 임창순 성도님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이들이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최선한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복음의 능력이 이끌고 있습니다. 생명의 팔에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
그 전도하는 구역들을 중앙동 막작골목 지하도 역지하 상가 하나님 지상 포장마차 길건너 연락촌 청과시장 재래시장 전공소 ABCD 역대 아파트 1주택단지 그리고 가능하면 이 수산시장까지 해서 주님 돈 버는 데 빠져있는 수산시장에 그 많은 사람 그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고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돈 벌려고만 하는 그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익하는 것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주여 그곳에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잡아 수산시장도 전도하고 청과시장도 전도하고 먹작통도 전도하고 역주에도 전도하고 철봉수도 전도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하면서 주여 이 지역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 이 전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전도팀들 일어나도 돌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후원자분들 법인 이 이사님들 또 감사분들 그리고 회원 하나님 모든 후원자분들의 일까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믿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직면한 자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문제들 때문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쓰는 기도 머리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머리 기도 머리를 쓰는 것 모든 것 위에 역사하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머리를 쓰는 지식의 머리 어떤 돈의 머리 어떤 경험의 머리를 쓰는 기도의 머리를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또한 집사님들 가정에 주께서 온 식구에게 복음이 증거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역할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능히 감당해낼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부활 생명에 우리들이 들어가고 부활 생명을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로 부활 생명을 소유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불발키게 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주여 응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를 드리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는 열매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도에 불을 떼서 기도의 불이 밝혀져 기도의 불도 밝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불밝히는 빛이 되는 역사를 우리들이 누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주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이 어두움의 세대를 불밝히는 하늘의 불들이 이 땅의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